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돕는 귀한 예물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강건케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구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의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낫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초라한 성전을 짓는 우리들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벽도 없고 성곽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호해 줄 만한 아무런 장치나 제도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근데 잠깐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낙심해서 그 일을 중단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쳐 있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세
막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겠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도 가문의 이제 직계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대제사장 그 직분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었는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이야기했고요. 할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전도 있었고, 그때 이제 성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던 그때에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현직. 근데 죽죠. 살해를 당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여호사닥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고, 여호사닥이 거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70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70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늘 법정에 서 있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 환상을 봤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로 서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사탄의 고발이에요. 왜냐하면 망했잖아요.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탄이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선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결국 이 화살이 누구에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가 임명했느냐? 제사장 누가 임명했느냐? 하나님 임명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택하셨느냐?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을 책망하고 고발하는 거죠. 잘못한 거 빨리 시인하십시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떤 선고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와를 보호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그 환상을 보던 스가랴가 거기서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변호사가 막 변호도 해주겠지만 그 위에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딱 의견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탁도 들어주셔서 대제사장 여호와의 옷을 의로운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내려주시는가 하면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내 종 싹을 나게 해줄 예표가 될 사람들이다. 그 내 종 싹을 나게 할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우리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실 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싹을 나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때까지 예표가 될 사람들이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뭐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한테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예표가 될 사람들이다. 그럼 예표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부산 톨게이트를 딱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이제 경주가 되고 이렇게 뭐 대구가 되고 이렇게 대전이 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올라오게 될 때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올라오게 될 때 부산 딱 톨게이트 딱 나오자마자 이정표가 뜨는데 뭐라고 이정표가 뜨냐면 가까운 도시를 이야기도 하겠지만 서울 방향을 가리켜주는,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죠.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산에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서울 방향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봤을 때 그 이정표가 붙어있는 그 자리가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제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진짜 서울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그 주변의 당시 사람들에게 예표로서, 이정표로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서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지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이 환상이 주어졌을 때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낙심이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다시 일어서기도 지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에요. 온전하게 깨끗이 못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막 고발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막 얘 이것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그래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 앞가림도 못하게 되는데 내 삶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저앉아 있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씀대로 규례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지금 이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 사단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합당합니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사단이 참소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들은 불에 타고 있는 그 그슬린 나무를 내가 꺼낸 거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슬렸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충분히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불에 그슬려지고 있는 그 나무를 꺼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왜 건져내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셔서 다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조각하셔서 작품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표가 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이 고달픈 흔적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빨리 앞이 보이지 않을까?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작은 싹,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싹이 뭘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 작은 싹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절 가운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앞에서는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풍성한 과실수들이 있어서 서로 막 초대해주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실패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어요. 성전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왜 내 인생 이러지? 난 뭐지? 성전도 없는데 내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차게 되니까 돌아와서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긴 시간 동안 거의 70 가까이 된 나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마침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희미하지만 이루어지는구나. 약속한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지금 예표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서 변호해주는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예표가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표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예표가.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늘 항상 하나님 탓하지요. 우린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불에 타고 있는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예표가 되는, 그림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옆에서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어렵지 않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캄보디아 땅에도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럼에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깨닫사오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등하지만 오늘 우리는 불에 거슬린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며 또한 그 뜰을 지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량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제 성경학교 2일차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머리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에게 도와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불교가 99%인 그 우상의 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 그곳에 무화과 나무 아래 또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 왕래하는 그 모습을, 그 날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들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